하나님 말씀 역대하 34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감사하며 사세요. 5월은 특별히 감사하는 달이죠. 오늘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는 날인가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로 부부가 감사하는 날입니다. 5월 1일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날이죠. 5월 1일을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노동은 대가를 받고 하는 수고를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피곤할 수밖에 없지요. 노동은 사람의 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에서 쉬고자 해서 노동절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일이 노동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라고 하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밥을 해도 행복하고 길거리 청소를 해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고통스럽습니다. 소명이 없으면 일하는 것이 고통이고 노동이 됩니다. 노동을 하니까 피곤하지요. 돈을 많이 주어도 불평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해요.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가 오랜 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죠.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비로소 사람 취급받는 날이었는데 지금도 혹사당하는 어린이가 많으니까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노는 날이 아니라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신경 써야 하는 날입니다. 1년 내내 혹사시키고 5일 하루만 즐겁게 한다라면 행복할 수가 있나요? 어린이가 더욱더 희귀해졌습니다. 이건 세상 망할 징조입니다. 어린이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많이 낳고 어린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자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시스템을 금년에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어린이가 있음에 감사하는 어린이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8일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 있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린 부모도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가 사람이 아니지요. 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된 고아와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 부모를 찾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 있었는데 그 부모를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식된 사람의 도리 있죠. 그런데 고아가 자기 생부모를 만나는 순간 아름다운 상상이 비참해집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부모와의 만남을 잘 만들어서 행복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가 자식을 버렸으면 더 이상 그 인연을 연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은 그 마음으로 고아들을 돌보아 주든지 자기 자식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에 있어서 저희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가족이 저의 할머니를 비롯하여 많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잘 안 되거나 고달프거나 삐뚤어졌다고 생각한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전에 제 아버지가 부산에 오셔서 저의 방에 쓸쓸하게 누워 계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많이 연상됩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 오셨어도 차비 들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가장 고통받으신 분은 어머니였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불평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원망한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때때로 아버지의 재능이 저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것 아닌가 하는데 재주가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하는 것도 아버지의 유산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바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 동생도 재주가 참 많은데 동생을 보면서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준 재능이다 라고 말한 때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이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재능 중에 얼마는 그 육신을 통해서 전수받게 하셨지요. 이거를 유전자, 소위 DNA를 받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어도 부모를 원망할 필요가 없지요. 또 원망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내게 유전자를 주셨음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요. 그 사정이야 어떻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어버이에게 감사하든지 감사는 어버이로 살아야 하지 않나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할 스승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는 국무총리가 있었죠. 스승과 학생이 싸우도록 했는데 이는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죠. 공산당들은 인생을 투쟁으로 만들어요. 부모도 필요 없고 스승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늑대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저는 1978년부터 금년 2023년까지 43년간 가르쳤습니다. 싹 아지가 있는 제자는 저를 행복하게 할 뿐더러 자기도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행복하겠죠. 싹 아지가 없는 제자는 가진 것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저는 어제도 제 스님을 찾으려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스님은 지금 85세는 넘으셨을 테니까 아마 살아계신 분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살아계시다면은 노년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제 스님을 찾지 않았던 이유는 그중 하나는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두 분은 전에 연락드렸었는데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 전에 저를 찾았던 선생님 두 분은 제가 잘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를 먹으니까 저도 잘 잊어먹고 또한 그래도 이만큼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습니다. 21일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 했는데 이제 20일이 되어 걱정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거 눈치챘어요? 예.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 했죠. 22일은 둘이 되는 날입니다. 한동안은 듀얼 인컴 노키즈 해가지고 둘이 벌어서 각각 애는 없이 각각 쓴다 하는 딩크족이 유행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둘도 필요 없는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20일은 둘이 0이 되는 날,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이 이제 22일로 바뀌었고 지금은 20일이 진행 중이라 하는 말입니다. 갈수록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가정이 없어지고 가정이 없어지면 사회가 없어질 거고 나중에 국가도 없어지고 아마도 개와 고양이만 무성하게 남지 않을까 합니다. 5월 마지막 기념일은 27일 불탄 날 있죠. 이는 불타가 탄생한 날인데 불타는 깨달았습니다. 불타는 인생은 고통이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죠. 5월 첫날도 하루는 놀지만은 고통스러운 노동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고통이며 모든 수고가 다 헛된 일이라고 하지요. 인생은 허무합니다. 그런데 왜 허무한 인생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허무하다고 그 인생을 포기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아직은 허무할 때를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많은 재산을 모아도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고 또 무덤에도 가져가지 못하고 아주 무기력한 인생이 되면은 그제서야 사람은 인생이 참으로 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되게 살아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복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기사에서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순자산 상위 10%는 9억 원 이상의 재산, 상위 1%는 29억 원 이상이라 했는데 이런 기사를 읽으면 허탈한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나이 들어 보니까 다들 나이 들면은 평준화가 일어나요. 생긴 것에서 평준화가 일어났죠. 좀 나이 들면은 저 앞에 가는 노인네가 자기 부모님인지 남의 부모님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키가 비슷하면은 다 똑같이 보여요. 많은 돈을 가졌어도 쓰지 못하니까 아주 평등해지지요. 제 친구하고 얘기하면서도 크게 잘 살지는 못해도 먹고 사는 일에 큰 염려가 없으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하죠. 불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걱정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으니까 나중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30년이 지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럭저럭 잘 굴러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심히 염려가 되는데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습니까? 저는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와 지혜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여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사 이루게 해 주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 일을 세계 만민이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할 일 많은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대한 역사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해 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말해 보았자 더 힘들고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은 기도하세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낭망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격이 아주 나쁘고 마음이 악하고 행동이 나빠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교만한 것입니다. 아주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여 까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망할까 두려워서 더 많은 부와 영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되니까 자기가 아주 똑똑해서 교수가 된 줄로 알며 학생을 무시합니다. 제가 36년간 교수직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교수들이 가장 무식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니까 하는 말인데 교수들이 말귀를 가장 못 알아듣습니다. 머리가 아주 천재인 교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만 천재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바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진짜 천재가 뭔지 아세요? 19세기에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사테에게 한 유명한 비평가가 그를 천재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라사테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재라고요?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예요. 아주 둔재라 하더라도 하루 14시간씩만 연습한다라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연구하는 교수들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대학이 위기라고 하지요. 대학에 뛰어난 교수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러면 대학이 망할 수 있나요? 망할 수 있고 이미 망한 대학들이 있죠.
영국이 국가 부도 사태에 돌입하고 대한민국이 국가 부도가 났는데 뛰어난 사람이 없어서인가요?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가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망할 뻔했죠. 고신대학교가 믿음으로 세워졌고 겸손하게 기도한다면은 최고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전에도 총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한동대학교 30년 역사밖에 안 됐는데 저 포항에서 한참 들어가는 그 시골에서 그 입지를 세웠다는 것은 참 대단하지 않나요? 고신대학교 77년의 역사가 되었는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세상에 수치가 될 수 있어요. 망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러한가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요시야 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들으면 복되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듣지 않으면 속히 망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은 망할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 16대 왕으로 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유다 왕국을 다스린 후 22년이 지나서 유다 왕국은 망합니다. 왜 아주 잘 나갔는데 망했을까? 산을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인생에서 내려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나라가 세웠다 망하고 기업이 세웠다 잘 되다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므낫세가 12살의 나이에 남유다 왕국 제14대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을 통치하였으니까 남북 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최장수로 왕노릇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올라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아버지 므낫세는 자기 자식을 우상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왕을 도와서 유다 왕국을 강력하게 만든 1등 공신이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일 정도로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므낫세가 회개하여서 그 인생 후반부에는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아마도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22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왕의 55년 통치 기간 중에서 우상을 없애며 개혁했던 때에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 아몬을 얻었고 이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2년 전에 사악한 므낫세 왕이 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몬은 므낫세 왕이 변한 후에 태어난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아버지 므낫세 왕이 착한 일을 할 때에 태어났으니까 아몬은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사람은 악합니다. 못되어 먹은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역대하 33장 23절에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아몬이 자기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겸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겸손함같이라고 표현한 것 보면은 아들 아몬은 아버지의 겸손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착하게 변했을 때 아몬이 태어나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 왕과 같이 겸손해야 하는데 그는 겸손하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더욱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몬의 신하가 반역하며 왕을 궁중에서 죽였어요. 왜 아몬의 신하가 반역하여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을까요? 이 아몬 왕의 신하는 아버지 므낫세 왕의 신하였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한동안 악했고 나중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던 것도 자기 눈으로 보았고 그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아주 부강하게 된 것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이 우상 숭배를 하고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볼 때 이런 왕도가 좀 안 되겠다 해서 그 왕을 죽였던 것입니다. 아몬의 신하는 므낫세 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도 빠져보았고 그로 인해서 고난도 겪었는데 므낫세 왕이 회개하자 번영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22살 난 아들이 왕이 되면서 까불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 왕의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왕을 죽였습니다. 역대하 33장 25절.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 곧 아몬 왕을 죽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아몬 왕이 잘 못하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몬 왕을 죽인 것이 아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도 악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악당들을 내가 처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몬 왕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아몬 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처단하면 안 됩니다. 정 죽이고 싶다면은 기도하란 말이죠. 하나님이 죽이시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악한 므낫세 왕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셨잖아요. 아몬 왕도 바꿀 수 있었지만은 아몬 왕은 까불다가 2년 만에 그 인생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도 악한 일을 하면은 아주 빨리 종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이루겠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기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는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지요.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의 추대로 왕이 되었으니까 요시아가 왕 노릇을 잘 해야 하지요. 요시아는 8세에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34장 2절로 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현명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요시아 왕이 왕으로서 왕노릇을 아주 잘 했고 자기의 조상 다윗의 길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아 왕 8년 곧 16살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말입니다. 요시아 왕은 16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제12년 요시아 왕이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습니다. 16살 때 하나님을 믿었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 방에 믿음이 크게 되어서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요시아 왕이 우상 타파를 감행하며 신상을 부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곧 북방 이스라엘 사방까지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서 완전히 패망한 지역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요시아 왕의 계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도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6절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방에도 종교 개혁을 단행했는데, 여기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땅이라고 했죠. 북방 이스라엘까지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 제18년에 정결 사업, 곧 종교 개혁 사업이 완료되었으니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돈을 받았고 그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했죠. 창세기, 출, 이집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5권을 양피지에 기록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분량이기 때문에 아마 이 중에 일부만 발견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원래 성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늘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마도 므낫세 왕이나 그 아들 아몬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제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8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아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바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대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기록에는 없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추정할 만한 부분이 아마도 신명기서 28장으로 생각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놀랍니다. 항상 감동이 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도 전혀 놀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무 감동이 없어. 아무 감동이 없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서 28장 2절에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개와 고양이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왜 복되게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왜 축복으로 살지 못하나요?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아마도 요시야 왕은 왜 자기들이 저주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들으며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제까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20절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진노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고 hil기야 제사장과 자기의 참모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셨어. 이 진노가 심히 컸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까닭이야. 너희는 가서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명령했습니다. 22절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23절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했는데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갔습니다. 여선지자 훌다에 대한 기록은 이 사건 외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훌다가 어떤 사람인가 잘 알 수 없지만은 훌다는 지금 이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훌다의 남편은 살룸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살룸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숙부로 나옵니다. 성경의 여선자는 훌다 외에도 미리암, 드보라, 이사야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선자도 능히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쓰신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25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여선자 훌다는 먼저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겠다는 것은 신명기 언약에 나타난 저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해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놀란 축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했죠. 여선자 훌다는 저주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한 것이야. 26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여선자 훌다에게 보냈는데 사신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여선자 훌다는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묻게 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여호와께 묻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선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여선자 훌다는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훌다가 말하느니라가 아닙니다. 훌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여선자 훌다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훌다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셔요. 너에게 화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는 지금 이 요시야 왕이 다스리는 땅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 왕국이 망하기 전에 요시야 왕의 간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로운 때를 지나게 하는데, 이때가 지나서 22년 후에는 완전히 망하게 되어요. 상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내 눈으로 보지 못할 것이야. 29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30절, 여호와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려주고 31절,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리라. 요시야 왕은 여선자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순종합니다.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어린 자부터 늙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백성의 귀에 들려줍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죠.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 언약했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 왕의 시대는 하나님께 복종하여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참으로 중요하죠. 왕이 중요하죠. 왕이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증거의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고 백성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말씀을 잘 들으니까 너는 평안하게 내 조상으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35장을 읽어보면은 요시야 왕은 유프라테스강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의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갈그미스 전쟁은 아주 유명한 전쟁인데요. 요시야 왕은 여기서 죽지 않으려고 변장했는데 활 쏘는 자가 우연히 쏘아 올린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활에 맞아 우연히 죽었나요? 하나님은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 못해요. 자기의 지혜로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꾀로 싸웠는데 가서 죽었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하나님께 물었다면은 요시야 왕은 끝까지 복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세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으세요. 사람은 배가 부르거나 또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묻는 것이 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자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지혜로 하니까 그 축복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세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물으라. 멸망의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점차 혼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지식이 많아지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행할 때가 되었지요.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면은 그때가 망할 때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이 마지막 환난의 때 고난 당하기를 두려워한다면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세상에 수치가 되었어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을 때가 망할 때라고 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저 자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을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증거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의 시작은 이 땅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 속히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